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이 독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축복이 독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전문 산악인들이 가장 조심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실까요? 전문 산악인들이면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이겠죠. 그래도 그들이 조심하는 순간. 네, 그렇습니다. 정상에 오를 때가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입니다. 산악사고의 80%가 하산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집중하죠. 긴장도 합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이제 내려가면 돼 이러면서 터덜터덜 방심하게 됩니다. 정상을 밟았다는 그 성취감에 만족감이 꽉 찼잖아요. 이제는 끝났어라는 안도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심이 사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 9장 10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정상에 올랐습니다. 보통 그런 책도 있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거. 성전을 그는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또 왕궁도 13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엎드리고 또 조공을 바쳤습니다. 10장에 보면 이 스바 여왕마저도 그 먼 길에서 선물을 보따리를 들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솔로몬 그가 올라갈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솔로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정점에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그게 쇠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됐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성공한 솔로몬을 찾아오신 겁니다. 솔로몬이 가장 성공했을 때 그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네. 하나님의 넛지. 요즘 제가 이렇게 책을 계속 독서 모임에서 읽는데 넛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넛지가 뭔지 아세요? 넛지가 옆으로 쿡 찌르는 거. 저희 아내가 가끔 이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여보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넛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이 계산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 인간 관계도 계산적으로 바뀌게 되면 신앙도 계산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세 가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그냥 양정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도원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거룩하게 구발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만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래 살아니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네,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첫 구절을 보시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솔로몬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이룬 때, 곧 정상에 오른 때, 이런 말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게 없습니다. 바랄 게 없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매장 같은 데 가서 뭐 살 거 없을까 하는데 살 게 없는 마음. 집에 이미 다 있어. 다 채워졌어. 예.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으신가요? 그는 성공의 정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기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처음에 1000번제를 드렸을 그 당시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은 이렇게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신다고요? 처음에 얘기했죠? 그 성공 이유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물론 앞에 우리 8장에서 길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전 완공을 다 해놓고 하나님 이런 조건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7가지 케이스를 들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넛지를 주시는 거죠. 엇나가지 말라고 조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 올라갈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급할 때는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두 손 듭니다. 무릎 꿇습니다. 제발 이러면서. 하지만 올라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이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심하고 느긋해지고 그러죠. 기도도 줄어듭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멀어집니다. 볼 것도 많아지고 재미를 누릴 것도 많아집니다. 찾는 사람도 많아서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자체가 이 사람을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게도 합니다. 축복이 어떤 순간? 독이 되는 순간. 이게 오늘 제목이라 했죠? 축복이 독이 되는 순간. 이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거죠. 축복이 마음을. 우리는 기도할 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왔을 때 잘 감당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다 주신 이후에 대적들을 다 물리친 이후에 평화의 시기가 왔는데 점차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등 따스고 배부르면 이러면서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또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거야.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데 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 이력이 이렇게 돼서 제가 이만큼 왔습니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포장한 거를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모든 걸 이루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심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라.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이렇게 하나님이 쿡 찌르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리고는 경고를 하시죠. 예. 6절부터 뒷부분에서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다른 신 이런 것을 따라가면 그것에 경배하면 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7년 거의 반 동안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그 돈을 들여서 만든 이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끊어져서 결국은 놀림거리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경고는 솔로몬 그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상에 선 사람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한나 사모님 저한테 물어보던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고. 누구예요? 이호승 사장님? 집사님? 세계에서 누가 제일 젠슨왕 정도 되나요? 일론 머스크였다는 그러시던데 젠슨왕이든 일론 머스크든 정상에 선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코치를 할까요? 이미 다 이뤘는데 그들한테 코치를 받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줄을 서겠죠. 뭐라도 한마디 들을까. 예. 근데 그에게 그도 코치를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상에 있을수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코치하시는 거예요. 넛지하시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11장. 그는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조직력도 탄탄해지고 요압을 통해서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는 할 일이 없이 뒷짐집니다. 밤에 늦잠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왕궁을 옥상을 거닐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넘어지는 거죠. 밧세바를 범한 때가 그때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고 다녔던 광야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편히 있었을 그 봄날이었습니다. 쉬고 있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성공 이후가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바람이 세거든요. 밑에 있을 때는 바람이 별로 없는데 올라가면 바람이 엄청 불어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올라갈수록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거죠. 하나님이 이 정상에 선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제 서인이는 올라가는 중이겠죠? 예. 정상에 서 있는 분도 계실까요? 아니면 내려오는 중이실까요? 세 개 다 아닌가요? 셋 중에 하나는 될 텐데.
만약에 정상에 서 있다면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넛지, 하나님의 이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언제나 물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 이룬 것 같았다고 착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가진 복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젠슨 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아멘? 네. 저도 복된 거죠.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면 아무리 세상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과 독은 자음 하나 차이죠. 그죠? 그러나 지옥과 천당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재앙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계산적이 되면, 인간관계가 계산적이 되면 신앙도 계산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경고에 이어서 솔로몬의 실제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흘러갔다라는 것으로 펼쳐질까요? 아니면 거꾸로 갔다라는 것으로 펼쳐질까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나 사모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기를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네,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냈었다라고 하죠. 이게 120달란트인데 보통 이제 금의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가 그 옛날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갔을 때 들어보셨죠? 금 34kg짜리. 예,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만한 게 12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한 돈인 거예요. 이게 금액으로 한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7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강남 고급 아파트 2채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여기에다가 120을 곱하면 약 1조 9천억 원 정도 되는, 그냥 한 대략 1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돈을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줬던 거예요. 뭐 하라고? 건축하라고. 그 대가로 지금 솔로몬이 이제 다 하고 나서 그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성읍으로 대신 갚는 거죠. 예. 그 갈릴리 성읍 20곳을 땅을, 예, 두로 근처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 근처에 있는 땅들을 그 형님, 예, 그동안 고마웠어요. 제가 대신 이거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히람이 이 땅을 보고 실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가불. 가불이 뭘까요?
예. 갑으로 빌리는 돈인데 돈을 빌리는 건데 미리 달라고. 이게 히브리어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더러운 진흙 땅. 제주도 가면은 곶자왈이라고 있어요. 곶자왈, 자왈이 자갈이고 곶이 뭐죠? 하여튼 이런 가불이라는 의미랑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질 수가 없고 물이 그냥 빠져버리고 이렇게 흘러버려서 지하수로 다 가버려갖고 거기는 이제 주로 말목장 주로 하고 이런 땅인데 그런 의미였다고 봅니다. 예. 아마도 이 두로는 해양 무역을 많이 하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 지역을 막 갈아엎어 갖고 이렇게 한 그런 거는 별로 원치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히람이 기대했던 바가 있었겠죠. 솔로몬에게.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동생이 그거에 비해서 1조 정도 내가 줬는데 그거에 비해서 더 해서 주지 않겠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무역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대 이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한 20년 동안 솔로몬을 히람이 도왔습니다. 그동안 백향목도 보냈고 잣나무도 보냈고 금도 빌려줬고 최고 기술자들도 파견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기한테 준 거는 쓸모없는 땅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히람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 마음과 삶을 자기가 손해보기 싫었던 겁니다. 자기 것을 내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산한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그러면서 제가 덕분에 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 히람이 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막 대접하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다 끝나버리니까 다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별로 필요 없고 예? 저 멀리 있잖아요. 그 갈릴리 쪽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성읍들. 예. 그러면서 이걸로 퉁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이렇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 관계가 바뀌면 신앙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것들을 대규모 건축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이렇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투여했는지가 나옵니다. 15절부터 거기 22절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그 건축과 사람들을 시켜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는 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죠? 노예로 이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역군으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만한 사람들이 여기 동원됐냐면 한 3만 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3만 명 정도가 동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 한 달은 저쪽 나무배는 그 두로 쪽에 레바논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100명씩 조를 나눈 거죠. 그렇게 나눠서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솔로몬이 이 자기 백성을 자기 건축 사업의 하나의 연료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한테 뭘 주지 않았어요. 무보수로 시켰습니다. 일종의 백성을 착취한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르호보암이 됐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특히나 이 북쪽 지파들을 그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은 받았는데, 그 지혜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이렇게 자신의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람들을 쓰는 데 그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숫자로 보인 거죠.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에스라 소망교회에 대해서도 숫자를 세면 늘 꼽히잖아요. 10손가락에 꼽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오시는 분들을 숫자로 세면 위험한 겁니다. 한 분 한 분들과의 관계와 한 분 한 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에 이 계산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히람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로 가버리고 백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관계로 가게 됩니다. 지혜가 하나의 경영술로, 경영 전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당시에 마키아벨리가 당시 나폴리의 이제 그 당시에는 귀족 같은 그런 분이죠. 그런 위에 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기 군주가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잘 부려먹을지에 대한 쓴 게 군주론입니다. 맹자가 쓴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이런 경영술로 하게 되면 지혜는 하나의 착취의 기구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받은 은혜를 잊는 순간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 받았던 은혜,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사람을 보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겠죠. 그렇게 대하겠죠.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보이고 백성들의 마음도 안 보이고 자기를 도왔던, 은혜를 주셨던 분의 마음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정점에 올랐지만 정말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관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히람은 누굴까? 내게 은혜를 줬던 히람은 누굴까? 나는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익을 따지기보다, 그 관계에 대해서 손익을 따지기보다, 계산기를 두들기기보다 그 마음을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을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갑을 땅을 죽어도 욕먹는, 죽어도 욕먹는 거잖아요. 에이, 동생이 뭐야 이거 하면서 탁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갑을 땅 안 받고 말아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계산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마땅한 대우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현재의 정상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과 사랑 속에, 희생 속에 되는 겁니다. 그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를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10장은 솔로몬 전성기의 가장 화려하고 정말 멋진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하죠. 예.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 스바 여왕이 찾아올 때 1장 1절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솔로몬의 명성이 뭐로 말미암았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죠. 하나님 덕분으로 명성이 됐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거를 일단 이 열왕기 기자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바 여왕도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된 이 솔로몬 영광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명성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도 챗GPT도 클로드도 잘 못 푸는 문제, 최고 학자들도 못 푸는 문제, 그런 문제를 딱 만들어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못 풀겠지 하면서 몇 개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2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다 말했다고 하죠. 예. 근데 3절 우리 이호승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이랬으면 참 좋겠죠. 네. 모든 것에 대답할 수 있는 만물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바 여왕은 점점 입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그 의구심을 갖고 왔던 그 모든 의구심은 사라지고 경탄과 감탄과 그 때로는 두려움마저, 경외심마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또 바깥으로 뭘 보았느냐, 그게 4절부터 나오는 거죠. 지혜뿐만 아니라 건축한 건축물들, 또 식물들, 그리고 신하들이 서 있는 모습들, 앉아 있는 모습들 보았습니다. 또 옷들도 보는 거죠. 사람들의 옷, 그리고 층계까지도 보면서 감동을 했다고 하죠. 크게 감동되어. 그러면서 소문보다 더 큰 이 현실을 보면서 놀랍니다. 절반도 못 된다. 들은 거에 비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을 이렇게 감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죠. 9절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면서 감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의 간증과 같은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많은 것들을 갖고 와서 운반하여 오는데요. 이 10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 보석 이런 거를 드렸다라고 하죠. 이것도 얼마 정도 금액이 되냐면 꽤 많은 금액이에요. 120달란트 하면. 그래서 아까 달란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히람이 준 것, 그거랑 같은 거죠. 거의 1조 원 가량. 엄청 많은. 그리고 뒤에 보면 11절부터 이제 이 많은 그 오빌에서부터 보석이랄지 이런 거를 운반하여 오고, 또 그 이제 비파도 만들고 수금도 만들고, 또 솔로몬이 이제 스바 여왕을 위해서 물건도 주었다라고 합니다. 13절을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예, 밑줄 한번 가보실까요?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에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이 생겨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 씨를 줬다. 솔로몬 남자의 씨를 스바 여왕에게 줬다라는 그런 것들로 유래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까 120달란트도 엄청났는데 1년 새 수입이 666달란트면 그것의 몇 배, 한 5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금액들이 약 5조 원 되는 금액들이 솔로몬의 금고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연간 순이익 그것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세금이나 뭐 또 다른 무역이나 이런 거 외에 또 들어온 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썼을까요? 그 쓴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오죠. 16절에 보면 16, 17절에 금방패를 200개를 큰 거를 만들고요.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대요. 이게 한 500개 되는 방패인데 방패는 왜 만들어요? 서인자매님? 방패는 왜 만들까? 첫 번째, 진열하려고, 전시하려고. 두 번째, 싸울 때 막으려고. 그래서 싸울 때 막으려고, 그죠? 전쟁 시에 방패는 막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왜 만들었을까요? 전시하려고. 그것도 이 금방패가 그냥 얼마 안 가는 금액이 아니에요. 얘도 보면 금 600세겔이 방패 하나에 들어갔대요. 예, 금 600세겔이면 우리 돈으로 14억 정도 된답니다. 하나에. 어떤 분들은 뭐 그림을 막 구입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돈 1,000만 원 들이고 몇 천만 원 들이고 그림 한 점 사서 집에 갖다 놓고 뭐 그런 거죠. 일종의 전시물 같은. 이게 엄청난 금액이겠죠. 500개 정도 되니까. 그에게는 이게 실용품이 아니고 장식품입니다. 누가 함부로 가져가도 안 돼요. 예. 그래서 한 방에다가 이런 방패 전시물 뭐 이런 것들 해놨겠죠. 17절을 보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26절부터 29절 보면 이제 그는 또 병거와 마병도 모았습니다. 병거도 사실은 전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모은 게 아니에요. 취미예요, 취미. 솔로몬 왕의 취미. 예, 마치 우표 수집하듯이. 그래서 병거 성을 만들어요. 보통 병거나 마병이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병거나 마병은 평지에 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블레셋이 주로 가졌고. 근데 이 솔로몬은 그런 산악의 하나의 성에다가 이런 병거성을 막 만들어 놔서 그거를 수입산으로, 이집트 수입산으로 막 채워 넣습니다. 심지어 이 예루살렘에는 27절에 보면 은이 돌처럼 흔했답니다. 백향목도 뽕나무같이 많게 했답니다. 많은 상인들로부터 이거를 사들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 보고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필요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사치품으로 씁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 보면
자, 이렇게 화려한 그 치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질 때 이게 쉽게 우상이 됩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그래서 경고했죠. 왕이 되거든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병거 많이 두지 마라. 금은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아내. 그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건 11장에 나오죠.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그리고 행복했을까요? 아니, 그리고 행복했으면, 이렇게 솔로몬 마음이 정말 풍요롭고, 정말 이게, 그랬어요 모르겠는데, 전도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허무했다는 거예요. 속이 공허했다는 겁니다. (4천억 원짜리의 금들을 자기 집에 전시를 해놓고도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로 드려야 될 재물은 왕의 과시물이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전쟁의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집에 갖다가 놓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받았던 복이지만 그가 복을 주신 분보다 그 복 자체를 사랑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거를 세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솔로몬 당시의 영광이 가진 그 밑에 허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이지만 그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 집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닫아버리면 위험한 독이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위치에 있던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조언하시고 넛지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가장 사실은 복된 거라고 나눴습니다. 둘째는 인간관계든 어떤 관계든 계산적이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에 기초한 관계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부가 화려함과 성공이 좋더라도 여기에 빠져버리면 위험하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솔로몬처럼 살진 않겠다. 정신 차리고 살겠다. 마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솔로몬도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전이 되셨고 그분이 참된 성공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축복이 왔을 때 무너질, 성공이 왔을 때 타락하고 정상에 서서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낮아지면서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가장 나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축복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9장 4절 5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무너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만으로도 교만해지곤 합니다. 작은 복을 받았다고 과시하기도 합니다. 또 편할 때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접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고, 주님의 이 권고를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 은혜를 주고받은 관계들, 이 관계들을 계산으로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된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귀한 에스라 소망교회 한 분 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계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진심을 나누고 함께 하늘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영원히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 보내실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름답게 품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